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멘. 예배는 교회의 심장이기 때문에 예배가 뛰기 시작하면 교회도 함께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또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세워져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 예배교회 컨퍼런스가 금요일 토요일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함께 열심히 예배를 섬기고 예배에 대한 갈망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예배에 대해서 교역자들과 나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부의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Q&A 질문 중에 흥미로운 질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요일역 교회 비전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워라 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일요일역 교회 비전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말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비전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도 이야기를 듣고 그렇네. 우리 예배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회복이 될 텐데 예배가 회복된 다음 스텝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여러 많은 이야기를 막 쏟아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 그리고 사역을 해야 된다. 선교를 나가야 된다. 수많은 방법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주구장창 늘어놓았는데 이번에 예배교회 컨퍼런스 때 Q&A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교역자들 중에 이제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한 분이 계세요. 바로 김영태 목사님이신데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석사 김영태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 이제 답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답변이었냐면 예배 회복에는 끝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예배 회복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예배는 스텝이 아니다. 스텝 바이 스텝,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계속된 회복이 있는 것이고 그 기초이고 베이스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를 쌓아가야 된다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역자들이 여러 방법들을 제안했는데 그것들이 다 묵사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회복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 everyday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매일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꼭 예배당이나 이 시간과 이 장소에서만 드려야 되는 게 예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잘 살아야겠죠? 할렐루야. 일터에서 막 속된 말 한 번만 쓰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개판으로 사시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절대로 이 시간이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게으르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실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질문을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가를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경험한 이들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의 이전 배경, 오늘 말씀 이전의 배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나타나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혀가 불의 혀로 갈라질 정도로 막 방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요. 왜요? 세계와 열방의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는 히브리어로, 여기서는 헬라어로, 여기서는 로마어로 다양한 언어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여러분들에게 영어의 방언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한 영어의 방언을 받으신 분이 영어를 전혀 못했는데 막 영어로 막 통역가가 되고 번역사가 되고 하시는 분을 봤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면 참 좋겠죠. 할렐루야. 저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3,000명의 제자가 따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흘러가 함께 따르는 이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사실 바벨탑 사건과 반대되는 성격이 있어요. 어떤 성격이냐면, 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한 언어로 소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 같은 경우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위치를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하나님이 모든 언어를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 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바벨탑 사건과 같이 모든 언어를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어센트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 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과 같은 공동체.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 한번 보세요. 아름다우신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은 아시죠? 네, 옆에 있는 청년들의 이름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면 이름은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의 이름을 외울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사진을 제출해 주셔야 돼요. 제출 안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디모데 교적을 보면서 저희 교적 프로그램이 디모데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교적 프로그램을 보는데 여러분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랑 열심히 외워보려고 했는데 뭐 일부 자매들은, 일부 형제들은 좀 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울 수 있도록 꼭 사진을 순장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싫은가요? 네, 좋습니다.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가 회복된 그들의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첫 번째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들, 예배에 대한 회복을 드린 자들은 말씀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42절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자 그들이 뭘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즉 목양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뜻을 보면 치고 성장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치고 성장시키자. 그래서 칠 목과 기를 양, 이 두 가지 단어가 쓰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치시기도 하시고 기르시기도 하시는 게 바로 목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때로는 채찍으로 치시고 말씀으로 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양의 뜻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목회의 목자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비블리컬 티칭을 통하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양육, 식탁의 교제를 말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말씀 가운데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회 자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청년들이 이번 한 해 동안 있다면 할렐루야, 마음을 돌이킬지어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좋은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에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디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성경책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부르심을 따라, 성경의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배가 회복되자 뭐가 시작이 돼요? 식탁의 교제가 시작이 되었다. 동역자와 함께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었다. 여러분, 동역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 즐거운가요? 힘든가요? 할렐루야. 함께 여러분들이 교제할 때 사랑이 나눠지고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그러한 식탁의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를 나누는 게 아니라 야, 어떤 주식 떴대,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 말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대화들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얘기, 특히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정치적인 얘기를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정치가 잘못된 방향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모인 것이다. 우리가 세상적인 소견이나 정치적인 사견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고 처음 나타난 자의 모습은 말씀을 갈망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 말씀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 아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보라통독, 할렐루야, 1:1 양육, 동반자반, 양육자반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큐티 세미나, 여러분 꼭 큐티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큐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자리에서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유튜브 쇼츠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부터 보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편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계셔요. 너무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본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그것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죠. 다들 잘 들어보셨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인물이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교황 측에 대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제출해요. 그게 무엇에 대한 반박문이었냐면 면죄부가 잘못된 것이다에 대한 95개 조의 반박문을 제출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틴 루터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단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당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악명 높은 이단자라고. 당시에는 이 마틴 루터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마틴 루터 보면 저 사람은 이단이야, 조심해야 돼. 그러니 마틴 루터가 어디를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었겠죠.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였어요. 독일어로 그가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독일 이 국가에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독일어 성석을 번역한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마틴 루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 집중할지어다. 네. 당시의 성서는 사실 교황과 사제가 아니면은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교황과 사제만이
성물이라고 여겼고 그걸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전달되어지고 지금은 한국어로 세계와 모든 열방의 언어로 성경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피면은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대신 이단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가 있다면 저에게 한번 보내봐 주세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분별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번역본으로 퍼지기 시작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설교를 접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직장을 출근할 때 세상의 음악을 듣고 뉴진스를 찾고 할렐루야 회개할지어다 네. 뭐 그런 것들도 물론 접근하는 것도 좋겠죠. 때로는 내가 세상의 이러한 노래도 듣고 싶겠지만 여러분들이 CCM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배자들이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운전할 때, 걸어갈 때, 자기 전에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탄압받을 때 카타콤, 지하 감옥에 갇혀서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지하 감옥에 갇혀서 촛불을 켜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북한도 동굴에서 말씀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불 다 켜놓고 예배를 드려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희가 다윗의 장막으로 옮겼는데 막 밑에는 골프장, 위에는 병원이 있어서 막 예배를 드리면 소음 때문에 많이 뭐라고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환경이 열린 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저 잠깐 카메라 벗어나도 괜찮아요? 안 돼요? 괜찮아요? 오 할렐루야.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호롱불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님이 밝게 막 빛을 이렇게 비춰준 게 아니라 호롱불을 들고 한 걸음 주님께 또 물어보고 한 걸음, 이게 주의 말씀의 내 발의 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놓고 자 이게 너가 갈 길이야 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묻고 나아가는 게 바로 이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묻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심지어 오른쪽을 갈지 왼쪽을 갈지 또한 묻게 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내가 여러 많은 선택들을 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직장을 갈지, 어떤 교회를 갈지 또한 선택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택의 집합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선택을 할 기로에 놓였을 때 세상의 친구들을 찾고 술자리를 찾고 할렐루야. 없으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언제나 매 순간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예배 자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찾는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찾는 공동체. 아멘.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성령을 경험한 이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령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NIV 성경을 보아도 scary, 뭔가 이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이 경외감에 대한 단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everyone was filled with war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감으로 놀랬다. 즉 이거는 내가 무서워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중압감 때문에 경외감을 표현한 것을 말해요. 또한 원문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도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포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에 대한 경외예요. 즉 그 하나님이 기적이 베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외감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두려움에 떠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령의 임재를 보며 경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되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들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뭘 했겠어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게 있어요. 그렇죠? 내게 디자인의 은사를 주셨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왜 손을 안 들죠? 있다고 들었는데. 율자매님 할렐루야. 네, 아무튼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은사를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청년들이 1인 1사역 할렐루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인 1사역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 거 좋으시죠? 할렐루야. 성령 받는 거 좋으시죠?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치유의 은사, 손을 뻗으면 병이 떠나가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저도 그게 있길 너무나 바랬어요. 안 주시더라고요. 축사의 은사, 막 내가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중독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러한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사를 받는 것은 모든 청년들이 좋아해요. 그렇죠? 싫어하는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모든 청년들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교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을 하지 않아요. 목회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자매들은 사모가 될지어다. 절대 오노 막 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권능을 받고는 싶은데 십자가의 길은 걷고 싶지 않다. 내가 권능은 받고 싶은데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고 싶지는 않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불편하다. 여러분 너무 큰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는 누리고 싶은데 나의 재정을 교회 가운데 쓰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장으로 인해서 내가 여유를 느끼는데 그 시간은 하나님께 쓰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에게 재정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잖아요. 그건 믿으십니까?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쓸지어다. 그 재정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청년들의 1인 1사역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 제가 열심히 움직여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한 주 시작되고 TM분들과 다락방장님들께 연락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전화를 3명씩 전화 신방을 하고 있는데 30일이면 90명, 2달이면 180명.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다 할 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전화 오면은 모르는 전화라고 절대 끊어야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끝까지 전화할 거니까 여러분 3번 이상 전화가 왔다 그럼 꼭 받아주세요. 5418-3961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내가 한 주간 동안 예배를 드렸으면 됐어.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나왔으니까 not bad.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중요하지 않아. 내가 순모임을 했으니까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 순간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필요로 하고 있어요. 제가 온누리 교회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156 교회 청년 아니에요.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제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너무 청년들을 착취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 착취에 가까운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가진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와서 시키고는 반말합니다. 저 누군지도 모르면서 반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교회를 다녀야 할지 걱정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교회에 나와서 사랑을 받기 위해 나왔고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어려워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잘못인가요?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잘못이다.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을 착취하려고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사랑을 심어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동역하는 마음을 품고 쉽게 하고 싶은 게 교회의 마음입니다. 청년의 때에 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는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인볼브 되어져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청년입니다. 저도 상처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첫 사례,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사례가 50만 원이었어요. 할렐루야. 50만 원 받을 때 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우리 자매님들 50만 원 버는 청년과 결혼할 수 있어요? 제 원룸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너무나 행복했어요.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저 또한 정말로 많은 핍박 가운데 살았어요. 그 당시에 막 물고기 그 교회에 어항이 있었거든요. 물고기 다 빼고 막 어항 닦고 그런 잡일부터 열심히 시작했어요. 목사님 따라가서 비료 막 농촌에서 처음 사역했거든요. 비료 깔아드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 또한 착취를 당했습니다. 라고 그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말했던 건 뭐냐면 상처를 받는 것 또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상처를 받는 것이고 상처를 주는 것 또한 크리스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상처를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을 때 내가 상처를 받는 게 과연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커서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큰 게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시키는 것, 헌신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요. 청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착취해, 나한테 반말해, 저 사람 나빴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용서하기를 바라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역,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역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사역을 자리를 찾는 것을 강요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1인 1사역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함께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서로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함께 44절에서 46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156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세 가족이 왔어요. 근데 세 가족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새가족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새가족 순장님 어떡하지? 새가족 순장님과 순모임을 하는데 그 방이 그 형제님의 향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이제 새가족 순장님과 교육을 마치고 순장님이 저랑 만나는데 어렵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이제 그 새로운 새가족 형제가 다양한 교회를 가봤는데 다 리젝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교회를 오게 된 거죠. 새가족 순장님과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이 청년을 받아주지 않으면 이 청년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난 우리가 받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본인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 새가족 순장이 절대 미안해할 필요 없다. 내가 담당하겠다고 제가 담당을 하기로 했죠.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먹고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세요. 그 형제는 죄인도 아니고 세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아침 9시가 되면 그 청년과 함께 목욕탕에 갑니다. 같이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 그 청년의 떼를 밀어주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떼를 밀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떼를 밀어주고 열심히 제 옷도 가져와서 옷을 입혀주고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보냈어요.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자 그 청년이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의 향수도 줬거든요. 그 청년과 함께 이제 친해지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탕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전혀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냥 같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주변에서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청년들이 자신들의 옷을 보내주고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주고 막 재정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막 돈을 막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사례를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은혜로운 플로잉이 흘러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청년과 함께 목욕탕에 갔는데 그 청년의 떼를 밀어주는데 떼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청년이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때문에 그렇게 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청년이 너무 고마웠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미안할 것도 없고 고마울 것도 없다. 그냥 이렇게 계속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이제 정신지체와 일반인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청년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떠나 살아가게 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셨다. 그리고 저의 다음 스텝을 받아 다음 청년이 그 청년을 그렇게 동일하게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6월 정도에 연락이 왔는데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되었다고. 정말 큰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은혜는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에 기뻐하느니라. 아멘.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은 서로 플로잉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을 나누세요.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공동체. 아멘.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공동체.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때요? 소금은 무엇을 내죠? 감질맛을 내죠. 자, 그런데 소금은 그냥 딱 떨어지면 맛을 내요? 아니죠. 녹아서 사라져야만 맛을 내는 게 소금이에요. 그렇죠? 소금은 녹아야만이 맛을 낼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녹여냈으면 좋겠어요. 나의 희생을, 나의 헌신을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녹여내는 거예요.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뭐예요? 여러분, 빛을 보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태양을 보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 전등을 보고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빛은 비춰주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소금은 헌신의 역할이고 빛은 이 세상을 비춰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터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카도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별되어져 있다, 분별되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신들과 구별된 존재시죠. 그렇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구별된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것들은 가짜 찌라시라면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구별된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들과 구별된 존재시라면 나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방식, 똑같은 시선, 똑같은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방식, 하나님의 시선, 성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공동체, 그것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조금 더 분별되게 살아가세요. 다른 사람들이 술을 강요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강요하고 이 세상의 방식을 강요할지라도, 아니, 나는 이 길로 가겠어. 모든 사람들은 이쪽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겠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청년들이 되게 된다. 예배를 통해 세상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라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센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넥스트, 오늘 주제가 예배가 회복된 건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요? 예배가 회복된 건강한 공동체란 무엇인가? 첫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찾는 공동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심기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난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을 내가 진정 사랑하고 있는가를 함께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함께 찬양의 열기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일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회복이 있다면, 예배에 대한 갈망이 채워졌다면 이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는 거예요. 다음 스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말씀의 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지금까지는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 유튜브를 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면 이제는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의 응답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실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묵상과 말씀 통독 양육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을 깨르고 하며 나아갑니다.